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이제 대체 배당 만들 때 말이죠. 원래 이제 강대상이 3단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3단으로. 그래서 이제 3단을 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 인테리어 하신 분이 목사님 3단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세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천장이 별로 높지도 않고 그래서 3단으로 했다가는 제가 설교하다가 조금 흥분되면 이 천장이 달 것 같아서 3단 말고 2단을 합시다. 그래서 이제 2단이 됐거든요. 2단을 잘한 것 같아요. 왜 잘하냐면 소장님 저하고 눈이 이렇게 맞죠. 예,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눈 높이가 딱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재단이 이렇게 높지 않고 이렇게 적당하게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깝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다시 한번 나가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참 뵙고 싶었고 2주 동안 여러분들 잘 계셔서 감사하고 저도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세계장로교회 개혁교회 연맹에서 실행위원회 할 때 주제는 뭐였냐면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 교회가 한결같이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지 500주년 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1517년 10월 30일 날 종교개혁 했으니까 2017년이 되니까 만 500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나아간 것처럼 이제 세계 교회도 좀 새로워져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이번에 주제였습니다. 늘 그 주제 강연도 듣고 또 그걸 회의하고 그리고 이같이 돌아왔습니다. 강단에서 이렇게 쓰니까 너무 좋고요. 또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너무 기쁩니다. 제가 반갑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갑다 그렇게 하기가 또 좀 싱거우니까 옆에 분들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랍비가 제가 2명 있었다 그랬죠. 하나는 샴만이고 하나는 힐렐인데 이 힐렐이란 분은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버드 대학에 가면 힐렐 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 부자가 하버드에게 기증을 해가지고 그 애들 학생들 어떤 이런 센터를 만들어 줬어요. 그 힐렐 센터입니다. 근데 이 유명한 힐렐 선생님한테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이런 이교도가 힐렐 선생님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제가 종교를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옮기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교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옮기려고 하는데 제가 옮기기 전에 한 가지 좀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힐렛 선생님이 뭘 그렇게 알고 싶으냐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율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청년이 내가 한쪽 다리를, 우리가 2발로 서 있잖아요. 한 발을 접고 한 다리로 서 있을 동안, 외나무 외다리로 서 있을 동안에 율법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힐렛 선생님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 청년에게 율법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하기 싫은 것 남에게 시키지 말라.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네가 하기 싫은 것 남에게 시키지 말라.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것은 남에게 시켜준다. 좋다. 그러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으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도 되지만은 네가 하나님 섬기는 거 싫으면은 그건 뭐 어떻게 전할 수 있느냐, 이 얘기죠. 네가 하기 싫은 건 남에게 시키지 말라.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한마디가요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석장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산상수훈은 사실은 이 초신자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좀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산상수훈에서 7장이 결론의 장이거든요. 근데 7장 12절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황금률이다 부릅니다. 황금률. 그럼 7장 12절에 나오는 황금률은 뭐냐? 예수님께서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만 기억하냐면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여기까지만 딱 기억하는데 그 뒤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덧붙여진 말씀이 이 앞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두 마디로 말합니다. 하나는 율법과 선지자다. 지금 우리가 신약이 나오니까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나오기 전에는 구약이란 말이 없었어요. 신약이 생기니까 상대적으로 구약이 생긴 거지, 신약이 생기기 전에는 지금 우리가 일컫는 구약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과 선지서다. 이렇게 두 마디로 얘기했습니다. 그럼 율법은 뭐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율법이에요. 선지자는 뭐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다음에 12소선지서 쭉 붙여서 그걸 가리켜서 선지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약 전체를 갖다가 한마디로 딱 말해라 할 때 예수님은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힐레 선생님이 하신 말씀, 네가 싫어하는 거 남에게 시키지 말라는 말씀도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그렇죠? 이만큼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사무엘이 너희가 하나님을 존귀 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존귀 여길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보면은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 하면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너를 모른다 하리라. 다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총 정리해서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우리가 창세기 22장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의 나이가 20살이 넘었어요. 아브라함이 한 120세가 넘었겠죠.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니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죠. 그래서 칼을 들어서 이삭의 이 몸을 치려고 그랬어요. 각을 떠서 번제로 바쳐야 되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그림을 사실은 렘브란트가 잘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묶여있는 이삭을 치는 그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딱 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죠.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네 독자 아들을 이같이 바치기까지 순종한 것을 보니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 이게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나가서 말씀하기를 네가 나를 이같이 사랑하고 경외하니 내가 너와 네 자손들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네 자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편만해질 것이고 네 자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자손들이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 자손들도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 자신이 분명히 맹세하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에 가서 2장에 보면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한 자라, 불량한 자라.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하면 뭐냐면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어요. 실로라고 하는 성소의 대제사장이 엘리였습니다. 근데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한 자라. 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17절에 가면은 그 이유를 밝히는데 네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했다, 멸시했다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4장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엘리와 그 자손들을 진멸하겠다,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에게 너는 네 아들들이 잘못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아들들이 잘못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면서 엘리는 목뼈가 부러져 죽고 엘리의 두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또 엘리의 며느리는 아기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집안이 모두가 다 진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분명한 것이 나타나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아브라함 자신이 복을 받고 그 자손들이 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엘리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도 심판받았고 엘리 자손들도 심판받았어요. 이 5월은 우리 가정의 달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 어느 누구도 세상에 나가서 멸시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줄 압니다. 정말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어딜 가나 존귀하게 여김받기를 소원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존귀 여기면 내가 너희를 존귀 여길 것이고 네가 나를 멸시하면 내가 너를 경멸히 여기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존귀 여기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들은 자손대대로 존귀 여김을 받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저가 다 또 여러분의 자녀와 저희 자녀들이 다 하나님께 이 존귀 여김을 받는 이러한 가정과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고넬료가 나오는데요. 이 고넬료가 이 하나님을 참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또 고넬료처럼 축복받는 이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 하면요, 사실은 고넬료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저는 고넬료는 하나님 섬기는데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고넬료가 로마 사람입니다. 제가 다음 주일날 설교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로마 사람과 로마 사람 아닌 사람 사이의 비교를 다음 주 설교 시간에 좀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사람과 비로마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어요.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게 달랐어요. 로마 사람들에게는 토가라고 하는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토가가 좀 망토 비슷한 거예요. 거기다가 자주색 허리띠를 하면 그 사람은 귀족이었어요. 근데 비로마 사람들은 토가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에 로마 사람과 비로마 사람 사이에는 틀림없이 옷으로 차이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신분을 구별할 때 뭐로 구별했냐면 입는 옷을 가지고 구별했어요. 제가 옷 얘기하니까 참 지금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생각나는 게 있는데 아마 1973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친구 하나가요. 이 공군에 입대했어요. 공군에. 근데 지금 모르겠는데 하여튼 1973년도에는 이 공군 장교들하고요. 공군 사병들하고 입는 옷이 좀 달랐어요. 서장로님 기억 육군이니까 네. 하여튼 공군은 장교하고 사병하고 입는 옷이 달랐어요. 근데 그 뭐 다르면 다른 대로 사병이 그대로 입고 다니지. 얘는 무슨 멋이 들었는지 말이죠. 얘가 글쎄 어느 날 그 자기 부대 애들끼리 아마 그런 유행이 있었나 봐요. 이 장교가 입는 바지를 입는 뭐 이런 이 유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얘가 글쎄 그 장교가 입는 바지 옷을 입고 외박을 나왔다고. 그러다가 공군 헌병한테 걸린 거야. 그래갖고 얘가 도망오기를 어디로 도망하냐? 우리 집 안으로 도망갔어요. 그냥 막 정신없이 문 들기더라고. 그래서 문 열었더니 야 빨리 문 닫아. 문 닫았더니 그 다음에 현명히 따라왔어요. 그럼 내놓으라고. 그래서 야 너 왜 그러냐 했더니 그래서 내가 그 장교가 입는 바지 입고 나왔다가 이거지.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아마 1973년도만 하더라도 뭐 20살 나이에 군대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군대 가가지고 장교가 입는 바지가 그렇게 부러웠던 것 같아. 이처럼 그 옛날에는요 옷이 신분을 구별했습니다. 이만큼 로마 사람과 비로마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5장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 하나 나와요. 모세형 아론이 애굽 왕 바로에게 찾아가죠. 그래서 바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해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웃음을 지면서 말이죠. 바로가 야 외국인 노동자 너희들의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들의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들어본 적도 없다. 그래 너희들의 하나님이 나보러 그래 너희들 갖다가 광야에 나가서 예배드리게 하라고 해?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딨냐? 난 그런 하나님 알지도 못한다. 너희들 그런 말 하는 거 보니까 한가하구나. 그래갖고 일을 더 시켜요. 그러니까 지배국에 섬기는 사람들이 피지배국 국민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신인 주피터 신에게는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글쎄 로마가 지배한 나라 중에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의 신에게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바로 작은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군대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면은 밑에 부하가 100명 있어요. 1000명을 누르려면 천부장이 돼야 돼. 천부장 위에는 군단장이 돼야 돼. 군단장 위에는 사령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로마 군대 백부장이 되면은 자기가 좀 더 출세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나는 백부장에서 천부장, 천부장에서 군단장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줄 압니다.
제가 이제 지금 이 서초경찰서 이 경찰들을 선교하는 이 또 뭐 경찰들을 돕는 교경회장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전에도 벌써 했어요. 제가 전에 한일교회 있을 때도 한일교회가 중구 신당도에 있는데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은 남산 쪽에 그 영락교회 앞에 경찰서가 이제 관할하지만은 제가 있을 때는 성동경찰서가 관할했어요. 성동경찰서에 관할할 때 제가 역시 그때도 교경회장을 한번 했습니다. 이 교경회장은 뭐 하는 거냐면 이 크리스마스 때나 부활절 때나 또는 이제 우리 경찰들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배드릴 때 말씀을 전하고 또 죄수들에게 선교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이 경찰들의 교경들의 역할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경찰서 갈 때마다 느끼는 점은 뭐냐면은 이 부활절 때나 또 추수감사절 때나 크리스마스 때는 의식적으로 경찰서장이 나오는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무슨 느낌이 딱 드냐면은 아이고 내가 할 수 없이 나와서 앉아준다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야. 막 벽을 두고 설교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대개 경찰서장들께서 연세가 어떻게 되냐면 연세라고 하면서 뭐 하지만은 한 40대 중반이에요. 저보다도 퍽 어립니다. 근데 딱 이렇게 앉아서 내가 오늘 바쁜데 당신 설교 그냥 알아들어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참 그런데 설교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도 그 경찰서장께 그래도 뭐 예수님 좀 믿으시죠. 보니까 아까 답사할 때 보니까 성경 말씀도 잘 인용하던데 성경을 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시죠. 그랬더니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어느 종교를 편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언제 종교 편들러 달라는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한 종교 뭐 예수 기독교를 믿는다. 이것이 딱 박히면은 행여나 자기가 백부장에서 천부장 되는데 지장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느 분이 지금 대통령 아니고 다른 대통령한테 찾아가서 예수님 믿으라 그러니까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은 어느 종교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좀 그것이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번에 이제 독일에 갔을 때요. 그 독일 목사님이 저한테 강 목사님 독일에 와서 가장 인상에 남는 게 뭡니까? 그래요. 근데 저는 독일에 와서 인상에 남는 것은 독일의 도시가 인상에 남는 것이 아니라 또 독일에 와서 인상에 남는 것은 사실은 독일하면 제 머릿속에 브란트 수상이 머리에 떠올라요. 이 브란트 수상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분이 이 폴란드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근데 폴란드에 그날 방문하는 날 비가 내리는 날이에요. 비가 쑥 내리는 날입니다. 그날 이분은 그 아우슈비츠 이 수용소에 이 유대인 영혼을 위로하는 위령탑이 거기 있어요. 이 독일의 수반이 제일 높은 사람이 비가 내리는 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에 이 화환을 앞에다 갖다 바치는 것이 되게 행정수반이 하는 일인데 이 사람은 화환을 바친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위령탑 앞에 비가 오는 날 무릎 꿇고 사죄했어요. 무릎 꿇고 비렸대도 그것이 전 세계 언론에 다 배포됐습니다. 여기 어느 누가 브란트 수상이 그래 그 유대인 위령탑 앞에 비 오는 날 비 맞으면서 무릎 꿇고 빌었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 창피입니까?
그 사람에게 자랑입니까? 누구도 그 사람을 창피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존경스럽게 여기죠. 그 한 행위 때문에 독일이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브란트상에 난 그 모습이 제일 멋있었다고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 꿇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냐고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고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시인하시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호수아가 한 말씀이 너무 기억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는 신앙을 실천했어요. 실천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오는 613개의 계명을 쫙 묶어서 이 두 마디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신앙의 실천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오늘 고넬료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예배하는 일을 했어요. 두 번째는 그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꼭 기도했어요. 9시, 12시, 오후 3시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죠. 고넬료는 항상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마틴 루터의 이야기가 머리에 떠올라요.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평상시 2시간을 기도하는데 나는 바쁜 일이 있으면 2시간 반을 기도한다. 바쁘다고 해서 기도 시간을 빼먹는 것이 아니라 난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 시간을 늘린다 그 말이에요. 고넬료가 그랬어요. 고넬료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에 너희가 정말 나를 기쁘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럼 너희 공의를 행해. 인자를 사랑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그리고 겸손히 나와 함께 동행해라. 이것이 바로 나를 너희가 기쁘게 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둘째 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셋째 뭐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나는 주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에요. 오늘 이웃 사랑한 것이 뭐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고넬료가 이스라엘 사람들, 피지배국의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활동을 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집에 가서 성경을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정말 정결한, 깨끗한 그런 경건이 뭐냐? 정결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와 환난 받는 자를 돌봐주고, 경건이란 게 뭐냐? 너희 주변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환난 받는 자를 돌봐주고,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바로 정결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저 사람이 경건하다. 정결한 경건이다. 그것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야고보서 2장으로 넘어가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이웃 중에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가 그 사람을 보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죠. 너희들 주변에 헐벗고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 그냥 말로 평안하라, 평안하라,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이거죠. 너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너희들이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분명하게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동시에 뭡니까? 주변의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는 하나님께 경건한 사람,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고넬료의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 오늘 5월 18일 날 9시 반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과 저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나 짧아요. 그렇죠? 정말 시간이 짧습니다. 그 뭐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지금 이건희 회장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그 돈이 아까워서 어떻게 죽지?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는데. 근데 그 생명에는 부르면, 근데 뭐 그렇게 연세가 많지도 않더라고. 72세면 뭐 잠깐이면 저도 72세가 될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인생이란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중요한 시간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 예배가 연락이 안 되면은 이 귀중한 시간이 얼마나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인정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인정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다니엘을 인정하니까 다니엘을 축복해 주셨어요.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신명기 34장 10절에 모세 같은 사람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모세는 내가 대면하여서 알던 자다. 하나님 모세를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여러분과 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웃을 구제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행전이라고 불러요. 성령행전.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유대인들에게 내려진 성령의 역사예요. 유대인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는 유대인들에게 내려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0장에 내린 성령의 역사는 이방인들인 여러분과 저에게 내려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10장 끝에 가면은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글쎄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하늘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베드로도 기대하지 못한 거예요. 베드로는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이같이 쏟아지는 것을 기대하지 못했어요. 그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는데 어찌 내가 그 사람들에게 세례 줌을 금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축복하신 사람을 세례를 안 줄 수가 있냐 말이에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되돌아봅시다. 여러분과 저 고넬료를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고넬료가 로마 군대 군단장이라서 알고 있습니까? 고넬료가 로마 군대 사령관이라서 알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고넬료를 알고 있어요? 로마 시대에 수많은 군단장이 있고 수많은 사령관이 있고 수많은 천부장이 있어요. 우리 다 몰라요. 그러나 백부장 고넬료는 알고 있습니다. 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어요. 그가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고넬료를 높여주셨다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아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다 존귀여김을 받고 또 우리 자녀들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처럼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존귀 여기면 내가 너를 존귀 여기고 너희가 나를 멸시하면 내가 너희를 경멸하리라.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너를 하나님 앞에서 안다고 말할 것이고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모른다 하리라. 오늘 우리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셔서 고넬료 가정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이 존귀 여김을 받는 가정, 자손들이 축복받는 자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는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가 로마 군대 백부장이지만 피지배국인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고 예배드렸고 기도했고 주님과 동행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 보내서 축복해 주셨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고 자손대대로 축복받는 가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서 나와 내 자손들이 하나님께 존경을 받고 소중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